말씀은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9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9절 한 절씩 교독합시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예, 저를 따라하고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죽어있는 것들을 살아나게. 한 문장으로 시작. 죽어있는 것들을 살아나게. 아멘. 예. 자, 여러분 한 달 동안 우리 부활에 대해서 많은 메시지를 전했는데 죽어있는 것들이 좀 살아났으면 좋겠고, 오늘 마지막 어떤 부분이 좀 살아났으면 좋겠냐면, 주님께서 부활하신 제자들에게 마지막 그 명령하신 그리고 권고하신 그 메시지가 뭐냐니까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다른 말로 하셨으면 안 됐을까요? 너는 이 모든 일의 개척자가 되라, 혹은 성공하는 자가 되라, 아니면 뭐 유명하는 자가, 다 좋은 말이죠. 신자가 되라, 학자가 되라, 뭐 이런 거 다 좋은 말인데 굳이 주님께서 왜 증인이 되라 하셨나? 여러분, 증인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12.3 사태 이후로 법정을 하도 많이 봐가지고 변호사 측, 검사 측 정말 중요한 사람들이 증인이더라고요. 그래서 증인이 내뱉은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한 영향력을 끼치는데, 그 중에 한 사람, 저의 기억 속에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되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증언을 마치고 법정을 나와가지고 기자들의 많은 그 질문 가운데 이런 그 말을 했습니다. 사실을 사실대로 이야기하는 것이 이렇게 힘든 것인지 몰랐다. 그래서 더 동감이 되더라고요. 야, 도대체 이 사실을 사실대로 얘기하는 것이 이렇게 힘들었나. 그러니까 너무나 페이크, 거짓들이 이 세상이 많고 진실치 못한 사람들이 많고, 근데 개인적으로는 그 사람이 그 기자회견을 하는데 저는 좀 신뢰가 가더라고요, 그때부터.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이나 언어나 이런 것들이 저에게는 굉장히 세상의 어떤 불이익에 이렇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뭐 잔머리를 굴리지 않은 모습들이 저에게는 비춰지더라고요. 뭐 개인적인 사견입니다만은. 여러분, 사실 이 증인의 말, 증언은 너무나 중요한 위치고 자리인 것이죠. 왜냐하면 한 사람의 증인의 말로 인하여서 그 사람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증인이 되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증언으로 다른 사람들을 살릴 수 있고, 만약에 제대로 전하지 않으면 그 영혼이 죽기 때문에 주님께서 제자들과 저 여러분에게 뭐라고요?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증인의 삶을 보니까 굉장한 역사들이 있거든요. 이거 사모하셔야 되는데 사도행전으로 잠깐 올라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0절에 보니까 이 부분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자, 이 제자들이 유대인들 앞에서 그 증인의 역할을 하면서 우리가 증인이다 하면서 이제 복음을 얘기하거든요. 33절 이하로 제가 조금 더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계속 선포하는 거죠.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이렇게 복음을 정확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영향력이, 그 사람들의 증언이 이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37절 보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뭐 했어요? 찔렸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 우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셨구나. 내 죄로 인하여 저 무고한 하나님의 아들이 돌아가셨는데 이제 어떻게 할꼬? 이게 이제 역사 아닙니까? 여러분 이 부분 그들이 마음에 찔려 어찌할꼬? 라고 하는 것이 돌이킴의 시작이죠. 이게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제대로 전달되면은 마음에 찔리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설교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찔리거든 정상 그리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혹은 가끔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사람들이 예배 시간에 와서 이 자리에 앉아있기를 불편한 게 왜 그런지 아세요? 마음에 찔리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에 찔리는 게 싫으니까 이 자리에 앉기 싫거든요. 목사가 하는 말이 찔리는 게 정상인데 찔림 받기를 싫은 거거든요. 정직해라, 성식해라, 용서해라, 사랑해라 다 찔리거든요. 여러분 안 찔립니까? 비정상. 주님께서 내가 너를 용서한 것처럼 너도 다른 사람 용서해라. 이 말씀 듣고 찔리는 게 정상이죠. 어찌할꼬? 여러분 이게 은혜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 얘기를 합니다. 3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뭐하고? 세례를 받아라. 그리고 죄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아서 제대로 인생을 살 것이다. 성도 여러분 개인 하나 부탁을 드릴 것은 우리 교회에서 학습, 입교, 세례 의식을 하는데 여러분 온 마음을 다해서 학습과 입교, 세례를 받는 분들을 중보하고 현장에 나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도하시거나 그들의 영향력을 못 끼쳤다면 어서 기도라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세례, 수요일날 제가 세례로 바꿨던 이유가 성도들이 나와서 함께 축복해달라고 하는 의미로 수요 전용 예배를 바꿨거든요. 천군 천사가 기뻐할 일이고 한 영혼이 주께 돌아오는 것이 기뻐할 역사인데 여러분들이 오셔서 그들의 가족들을 위해서 축복하시고 함께 기뻐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교회가 학습과 입교가 세례 의식이 사라지는 것, 교회의 본분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교회 존재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례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사명과도 같은 거예요. 세례를 통해서 뭐 하는 겁니까? 죄사함을 받고 그 다음에 내가 제대로 된 인생을 살아가겠다고 하는 결단식 아닙니까? 이 축복인 것이죠. 자, 그래서 39절 말씀 보니까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40절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게 증언하는 것이죠.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41절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41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역사죠.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고 나니까 찔린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3,000명이나 더하는 하나님의 역사, 초대교회 역사가 시작되었다. 그것이 어디서부터 시작인 것이죠? 증언하는 것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됐다. 요즘 들으면 목사님, 저희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부활을 직접 보지도 못하고 경험도 못했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그러한 증인으로 삶을 살아갑니까? 예, 저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죽음을 보지도 못했고 주님의 부활을 경험하지도 못했지만은 성경에 보니까 너희가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더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은 꼭 본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성령의 은혜로 여러분 보지도 않고 믿는 믿음으로 여기 앉아 계셨죠. 제가 신학교를 들어가면서 신학교 1학년 때 기도하면서 여기를 나갈까 막 그러다 그때 이제 신사참배를 하면서 옥고를 치렀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계십니다. 그 초대교회를 배우고 있는데 저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들이 당한 고문 막 이런 거 이제 배우고 나니까 야 내가 저 자리에 있으면 목사로서 저거 양심을 지킬 수 있을까 막 이게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랬더니 제가 그래서 신학교를 떠나려고 막 그랬다가 선배가 야, 다 순교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믿음의 분량을 보고 그 시대에 따라서 다 제자가 되냐? 저의 수준을 안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경험하고 부활을 경험했으므로 그때 당시에 수많은 환난과 역경과 핍박을 견뎌냈다는 얘기입니다. 11사도가, 유다를 뺀 11사도가 다 순교를 했어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죠.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보지 못했습니다만 2000년이 넘게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각자의 삶의 역할에서 믿음의 증거와 기도의 역사를 체험하였던 이것들을 경험케 하옵소서. 여기에 여러분 사실 생명을 거셔야 합니다. 그래야 증언하는 인생을 살아가요. 내가 경험하지도 못하고 내가 믿지도 못하고 내가 그것에 은혜가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어요? 주일날 여러분들이 와서 간단히 예배 드려주는 형태로 신앙생활을 영위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내가 그냥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일주일에 한 번 지키는 정도의 수준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건강한 삶이라고 보여지지 않아요. 여러분의 증언할 수 있는 믿음의 체험과 믿음의 경험과 산 증거를 회복하기 위하여 힘을 다하여 기도하시고 말씀을 붙드시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힘이 있는 것이 말씀이거든요. 오늘 44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일이 이것이라 하고 주님께서 구약으로부터 했던 모든 말이 신약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귀결되어 마침표를 찍어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 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게 있어요. 45절에 보니까 이에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열었어요. 그 다음에 성경을 뭐하게 하셨어요? 깨닫게 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아가페 찬양대원들 여러분, 찬양하는 것도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드리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대충 앉아서 시간 됐으니까 예배드리는 게 아니고 성경을 깨닫게 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증언하는 인생이 되셔야 한다는 얘기죠. 만약에 이 믿음의 역사와 증거가 없다면 여러분들 목숨 걸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믿음의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말씀이 살아 움직인다며요. 어느 사람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셨다며요. 저 사람이 저런 고통 속에서 저렇게 기뻐하고 샬롬을 평강을 이루는 그 비결이 뭔지 여러분 경험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축복의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왜 증인이 되라 하셨을까? 그거는 너희들의 삶이 신실해야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신실한 자의 말과 행동이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하는 말은 곧 정답이다. 저것을 이뤄낸다라고 하는 그 말에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말만 하면 의심이 가고 말만 하면은 쟤 또 거짓말하는 거라. 이게 어떻게 힘이 있겠어요? 제가 청년기 시절에 김준건 목사님, 우리나라의 그 CCC를 들여오시고 최초의 이제 목사님이 되신 분이 이제 김준건 목사님이신데 그 김준건 목사님이 이런 기도를 하셨어요. 주님, 예수 믿는 것이 보증수표의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저 기도가 그래서 다시 이제 묵상을 했어요. 주님, 예수 믿는 것이 보증수표인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놀라운 기도입니다. 이게 오늘날로 하면 무슨 말이에요? 주님, 예수 믿는 집사, 예수 믿는 권사, 예수 믿는 장로, 예수 믿는 목사가 보증수표가 되게 하옵소서 이런 말 아니에요? 저 사람이 한 말은 믿을만 합니다. 이게 교회가 들어야 될 소리 아닙니까? 저 사람은 말을 했는데 그 말을 지켜내는 사람이고 그 말로 살아내는 사람이다. 이게
증인자의 삶 아닙니까?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영광을 드린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우리는 미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들이고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의 심판자로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판단하실 판단자가 우리 하나님이신 것 맞습니까? 우리는 그 앞에서 살아가는 거죠. In the sight of God. 하나님의 면전 안에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임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말로 감히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말이나 이 세상의 유익을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것이 부대끼는 사람들 아닙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이 얘기를 해야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46절, 47절을 어떠한 사람이 그냥 영화배우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 왔어요. 여기 와가지고 그냥 선포한다고 보세요. 와서 이제 영화배우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46절, 47절 읽어볼게요. 김 목사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다. 영화배우가 왔어요. 여러분 아멘 안 하시죠? 그냥 배우니까. 근데 저를 인간 용속으로 보지 마시고 목사로 한번 인정하시고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목사로.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다. 예, 아멘 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당신의 말은 믿을 수 있어. 이 말을 듣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증언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거예요. 제 아들이 군대 가서 요즘에 군대에 관심이 많이 갑니다. 그래서 요즘 군대를 보니까 보통 이해가 안 가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이게 동기를 뭐 3개월 끊거나 뭐 6개월 끊거나 어느 군대는 1년을 끊더라고요. 그러니까 들어갔는데 서로 존댓말하고 난리 났어요. 그래서 이게 상명하복 제도인데 뭐 내가 어디가 좋다고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저 때는 제가 1월 10일 군번인데 제 쫄딱으로 1월 17일 군번이 2명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제대할 그날까지 얘는 쫄따구예요. 일주일 쫄따구라는 말 모르세요? 후임. 그러니까 일주일 늦게 왔다고 제가 이제 선임이니까 그냥 얘네들은 좀 꼬였어. 근데 하여튼 그렇게 이제 살아와서 저 때만 해도 이게 그 며칠 차이로 와도 뭐 서로 존댓말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하라면 하고 막 이러니까 속이 부대끼죠. 많이 맞기도 하고 그다음에 억울한 일을 하기도 하고 막 그러니까 저 때는 사실은 군대를 갔다 오고 나면은 군대에서 사귀었던 사람들 다시 보고 싶지 않았어요. 지금도. 근데 요즘 애들은 군대 갔다 오면 동기들끼리 모이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런 군대가 됐구나. 뭐 좋아 보이는데 제가 제대를 하고서 제가 일부러 사병으로 들어갔거든요. 군목이나 뭐 군종으로 안 하고 왜냐면 이제 한국 군대의 맛을 보기 위해 가지고 일반적 사병으로 들어가서 소위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제대를 하고서 내가 보고 싶지 않다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청년부에 있는데 군대에서 지냈던 3사람이 우리 교회를 방문한 겁니다. 군대에서만 봐도 되는데 그래서 나중에 이제 밥을 먹고 차 한잔을 하는데 제가 이제 거기서 뭐 대놓고 막 예수 그리스도 믿으라는 군종이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그분들이 네가 말하는 하나님이 뭔지를 좀 경험하고 싶다 그러고 찾아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부담이 돼가지고 예배드리고서 지역이 어디냐? 어디래? 이쪽 교회로 찾아가라. 그래가지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막 전하는 것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전도부원들도 앉아 계시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증인의 삶을 살아내라 이거거든요. 제가 우리 신앙의 선배 중에 한 분을 여러분에게 소개할 텐데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유한영행의 창설자 유일한 씨입니다. 유일한 박사님은 원래 유일형의 이름을 갖고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유일한으로 대한의 나라에 일심을 다해라. 뭐 이런 그런 계명하셨대요. 어렸을 적에 이 선교사님을 따라가지고 미국에 가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라가 이제 일제 찬탈을 통해 가지고 이제 나라의 기운이 쇠하니까 그가 이제 그 미국에서 그 숙주나물이 금방 쉬니까 이걸 이제 통조림으로 개발해 가지고 통조림으로 대박난 회사가를 이제 세웠어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버셨대요. 근데 나라를 빼앗기고 이러니까 자기는 거기서 떵떵거리고 그런 것이 너무 힘드니까 다 정리하고 이곳에 한국 땅에 오니까 한국 땅에 전쟁뿐만 아니라 바이러스가 막 창궐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약이 없어서 죽어갔을 거고 그 다음에 유한양행을 이제 만들기로 결심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 제약업계를 만들면서 세 가지 슬로건을 가지고 회사를 시작했답니다. 첫 번째 정직, 두 번째 성실, 세 번째 신용. 그래서 철저하게 세금 납부와 투명 경영으로 많은 기업인들에게 모범이 됐던 사례가 유일한 박사의 유한양행입니다. 이분이 죽음을 앞두고서 후임 사장 자기 아들에게 물려주지 않고 조건순이라고 하는 그 승계를 했는데 그 유명한 말 하나가 있어요. 화면을 제가 준비했는데 난 사실 세상에 대한 미련이 없네. 다만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들을 관리해야 하는 뭐로요? 청지기로서 아직 할 일이 남아있어 좀 더 세상에 있는 것뿐일세 하고 경영권을 넘기고 나서 1971년도에 소천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을 기자가 쓴 내용 글을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1971년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고 세상을 떠나면서 가족들에게 남긴 유산이라고는 손녀 당시 7살에게 들어갈 학자금 1만 달러뿐이었다. 그의 곁엔 성경책이 놓여 있었다. 관에 담긴 육신이 땅 아래로 내려갈 때 사람들이 불러준 찬송, 그가 생전에 가장 즐거워 부르던 찬송 222장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이다. 실제로 유일한 박사의 딸은 20년 뒤 세상을 떠나면서 아버지가 남겨주신 마지막 재산마저 사회에 환원하였습니다. 이 일평생 유 박사가 붙잡았던 말씀,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 한 말씀이 그의 인생을 축을 세워가는 분들이 많아요. 부러워하셔야 됩니다. 그 말씀을 사모하셔야 돼요. 유일한 박사를 끌고 갔던 말씀하는 구절이 디모데전서 6장 7절입니다. 큰 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디모데전서 6장 7절 말씀, 아멘. 이 말씀이 자기의 평생을 끌어갔던 축이 됐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자기가 말한 대로 하나님 주신 양심대로 말을 하고 지켜내는 것, 그것이 증인자의 삶인 것입니다. 영광스럽죠. 우린 유일한 박사를 물론 사람마다 음향이 있어요. 그 사람이 뭘 잘못했고 뭐 다 그런 거 있지만 그러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 영광스러움을 사모하셔야 합니다. 마지막 증인으로 인생을 산다는 것은 용기가 필요해요. 무슨 얘기냐면 서두에 말씀드렸던 베드로가 복음을 전파해서 3,000명이 돌아오는 건 결과론적이지만 베드로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수천 명이 모여있는 그 앞에서 거기 수천 명이 모여있는 사람들은 자기 제자들을 발본색원했던 샅샅이 뒤졌던 유대인들이라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이고 제자들을 막 이잡듯이 잡았던 사람들 그 앞에 서는 것입니다. 뭐가 필요했겠어요? 용기가 필요한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뭐 여러분에게 이렇게 정상적으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중학교 때까지도 저는 굉장히 소심한 아이였고 믿거나 말거나 남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기를 정말 부대끼 했던 사람이었고 연약했고 유약했고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힘의 근원이 저에게 있지 않은 걸 분명히 저는 압니다. 이 힘의 근원이 어디 있을까요? 베드로가 이 용기가 어디서부터 나왔을까요? 48절 이하에 보니까 주님께서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얘기를 하시니까 주님께서 부탁하신 게 딱 하나 있어요. 여러분 49절 함께 읽겠습니다. 49절입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읍에 머물라 하시니라. 주님의 조건 하나가 있죠. 위로부터 오는 능력이 너희에게 머물 때까지, 입혀질 때까지 너희는 여기서 머물어라. 뭐 하라는 겁니까? 기다려라. 뭐를요? 성령을.
주일을 할 때, 특별히 교회를 할 때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판단으로 하면 자꾸 부대낍니다. 갈등이 나요. 성령의 충만과 성령의 권능을 입지 않으면 불화가 납니다. 주의 일은 인간의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가끔 부서나 위원회 때 부탁드렸죠. 회의를 너무 오래 하지 마라. 회의를 오래 하면 회의가 든다. 왜냐하면 회의할수록 저마다 인간의 생각들이 저마다 다 달라요. 그러니까 왜 회의를 조금 줄이고 기도해라 하는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이 한마음 되는 것을 경험해라. 이거 아닙니까, 교회가? 그래서 제자들이 사도행 1장 8절에 보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앞서서 뭐가 쌓여야 되는 겁니까? 기도가 쌓여야 돼요. 기도가 힘입니다. 왜 기도합니까? 성령의 인도함으로 성령의 힘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셔야 돼요. 제자들이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라틴어에 파시오라는 단어가 있는데 화면을 보시면 이 파시오에서 파생된 단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인내라는 patience라고 하는 단어, 그 다음에 passion, 열정이라고 하는 이 두 단어가 파시오에서 파생이 됐는데 파시오의 뜻은 견디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때로 막 어떤 걸 하려고 할 때 견디고 기도하고 성령의 임재를 기다려서 성령이 내 마음을 막 태울 때까지 때로 기다리는 거. 그래서 성령이 주는 용기로 일어서는 거. 우리 크리스찬들이 해야 될 것이죠. 금요일날 오신 그 목회자 부부와 이제 식사를 하면서 굉장히 도전도 받고, 물론 성향은 저랑 다릅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참 색깔에 맞게 쓰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 브라질에서 40여 년을 사시고 20년 목회를 하시고 내려놓으시고 이제 북한 땅을 위해서 남편은 북한이 열리기만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준비하시고, 여자 목사님은 이제 가정사역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다 거셨고, 참 도전이 되더라고요. 그분들을 이렇게 뵈니까 굉장한 용기와 열정이 있더라고요. 그게 어디서부터 나왔나? 기도입니다. 기도를 다시 회복하십시다. 그래서 성령이 주는 용기를 회복하셔야 돼요. 그게 증인의 삶을 살고 두렵지 않은 인생을 사는 비결 중에 하나인 것이죠. 제가 마지막으로 음악을 좀 준비했는데 이 음악을 여러분들에게 감상으로 한 1분 30초 정도를 드릴 텐데 누구의 작품인지 또 타이틀이 뭔지 한번 잠깐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들어보실까요? 여러분의 반응을 보니까 좀 더 듣고 싶은 표정으로 앉아 계신데, 제가 주로 이제 운전을 할 때 클래식 음악을 듣고 다녀요. 클래식 음악이 다 들리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어떤 음악 같은 경우는
운전하다가 확 빠져드는 곡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하입니다. 이 바하 작품이거든요. 칸타타 147번. 예수 소망의 인류 소망의 기쁨이라는 칸타타의 놀라운 음악이죠. 이 바하라고 하는 사람은 그때 당시에 이제 실력이 이렇게 검증되지 않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돈벌이로 이 사람에게 곡을 쓰라 혹은 높은 사람들에게 곡을 주기 위해서 막 곡을 쓰라 했지만 제가 책을 읽어보니까 타협하지 않고 최고의 곡을 쓰기 위해서 다양한 작품들, 문학들 이런 것들을 연구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곡을 드리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내와 사별한 이후에 9명의 식구를 먹여 살리는 환경 속에서도 세상의 명예나 부를 쫓은 것이 아니라 자기가 맡은 음악 완성도 있게 하나님께 드리기 위하여 최선을 다했던 사람의 인생의 후대기를 제가 읽은 책이 있어요. 화면을 보시면 그의 악보의 첫 장 왼쪽 부분에는 JJ, 그리고 맨 끝장의 오른쪽 밑부분에는 SDG라고 이니셜이 쓰여 있고 건반악기 악보 첫 장마다 INJ라고 쓰여있는 것이 발견되었다고 하죠. 그래서 그의 악보에 이런 이니셜이 있는데 저것의 뜻은 JJ는 예수주바의 약자로 예수여 도와주소서, INJ는 in nomine 제수,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SDG는 솔리 데오 글로리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유일한 박사를 잠깐 소개했고 여기 바하를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이들을 자랑하려는 게 아니고 제가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릴게요. 바하를 기억할 때 바하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졌는지 기억하는 사람 계십니까? 바하가 탔던 마차가 무슨 마차였는지, 그가 어떤 궁궐에 살았는지, 그가 어떤 땅을 가졌는지 기억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두 번째 질문이에요. 그러면 오늘날 빌보드 차트 같은 것처럼 바하가 그 시대에 살았을 때 얼마나 인지도가 있었는지, 빌보드 차트에 몇 번째에 속해 있는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없을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것으로 이름을 남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람이 주어진 음악적 재능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의 인생을 드리고 나니까 오늘날까지도 저와 같은 사람에게까지도 선한 영향력을 끼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증인이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어떤 대학에 나왔는지, 어떤 기업에서 은퇴를 했는지, 어떤 기업을 나와서 집을 몇 채 갖고 있는지 그것이 자랑거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어떻게 재산을 사회에 환원했는지, 어떻게 다음 세대를 위해서 투자를 했는지, 그런 영광스러운 이름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 사람을 증인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 증인들이 증언의 삶을 사는 것을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이죠.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세상의 마음 빼앗기지 않았으면 좋겠고 주님 원하시는 축복된 인생, 다시금 방향을 선회하는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서 다시 만날 것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영광의 십자가의 죽음을 지시고 여러분을 사망 권세 이기셔서 부활의 소망으로 살게 하셨으므로 여러분 이 땅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자격이 생기실 거예요. 여러분 결단합시다. 하나님, 내가 증인으로서 증언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